대가를 지불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 짊어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람으로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1절과 2절 말씀에나마는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실현을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노아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 다 심판하셨는데 유독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1년, 2년 안에 방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뭐 문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100년이 걸렸다는 학자도 있고 뭐 120년이 걸렸다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그냥 방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겪었을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지불했던 대가는 이건 보통 대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또 모세도 등장합니다. 기드온도 등장해요. 라합도 등장합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윗도 등장하죠. 다 이들이 목숨을 거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갔어요. 보통 한 1700km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었어요. 달신, 신이라고 하는 달신이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만 다른 문헌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잘 돼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의 사업 이어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그냥 가래요. 본토와 아비집을 다 포기하고 가랍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여정을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어요. 근데 이삭을 또 바치래요. 쉬운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 앞에 나가랍니다. 기름병을 들고 볏짚을 들고 부속에 뛰어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기도는 가는 거예요. 기꺼이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300명이 13만 5천명을 이깁니다. 그냥 된 게 없어요. 성경에 그냥 된 건 없는 거예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박보현 목사님, 이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뜨는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엄청나죠. 아, 진짜 박한수 목사님. 에스테이 엄청 주 강사. 네, 에스도 아주. 제가 이분 설교를 한 7, 8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떴어요. 7, 8년 전에는 지금처럼 안 떴어요. 근데 그때부터 설교를 들어왔는데, 야, 이분이 말씀이 참 좋다. 그러면서 제가 부러웠어요. 왜? 그분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하나님, 동갑이고 목회도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양반은 나랑 동갑이고 목회도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분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좋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영역이 대단합니까?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갈수록 성도가 늘어나더라고요.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더라고요.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한번 외칠 때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박한수 목사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지지난주에 에스도 기도운동본부 목회자 통일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로 왔더라고요. 그 밑에 좀 쉬는 시간에 저 밑에 내과가 있어요. 거기 콘도 밑에 내과에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 쉬러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이용희 교수님하고 박한수 목사님하고 식사하시고 거기 쉬러 내려오셨어. 마침 옆에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인사를 하고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반갑게 받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한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가지고 계신 영성과 영역이 참 부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임 저녁 이제 강의가 시작됐어요. 오후 강의도 그분이 하셨고, 저녁 강의도 그분이 하셨는데, 근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질문에 답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답이 됐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목회를 하는데, 배수진을 치고 목회한다. 배수진을 치고 목회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목숨 걸고 목회한다. 배수진이 뭐예요? 뒤에다가 강을 두고 진을 치는 거 아닙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하는 게 배수진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고 목회한다는 얘기는 나는 목숨 걸고 목회합니다. 아, 저거였구나. 저분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가는지. 배수진을 치고 목회한다는 얘기는 말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뭘 어떻게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준비한다. 신방을 하더라도 목회 행정을 하더라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저녁에 밤에 집회 끝나고 난 잘 수도 있지만 나는 새벽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재직들 제자들 선교 공부 있어가지고
3시간 반을 이 밤에 달려가야 된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집회도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5월 초에 마가다라 박다 갔더니 거기도 강사로 오셨더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회, 난 목숨 건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전이 됐어요. 아, 저거였구나. 그리고 왔어요. 5월 말일날 아마 끝나서 왔고요. 다음날 6월 1일 됐어요. 그날에 아마 여기 목요일 예배 드린 날이었어요. 6월 1일이. 근데 전날 밤에 제가 이용도 목사님 아시죠? 네. 이용도 목사님의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밤에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1900년대 초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대단한 영성가 아니었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웠고 전국에서 부흥의 강사로 아주 그냥 쇄도했던, 초빙하려고. 그리고 막 집회를 한번 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느 날은 뭐 교회가 부서졌는데 뭐 그래도 뭐 사람들이 안 가고, 대단한 영성가였어요. 그럼 저에게 도전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떠한 비결이 있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까?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금강산에서 열흘씩, 2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이분 역시도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배수진을 쳤구나. 목숨을 걸었구나. 아, 장 목사 너도 배수진을 쳐야 돼. 박한수 목사님도 배수진을 치고 목회한다는데, 그냥 그 능력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용도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장 목사 너도 그 영성이 불어오면 너도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기도에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같은 영역을 주세요. 박한수 목사님 같은 영역을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단톡을 보니까 예배가 잘 제대로 이렇게 잘 삐딱삐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설교자가 안 정해졌으면 나라도 가서 설교를 한다고 선포를 하면,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도 올라가겠다.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마침 없다고 그러셔서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통해서 저 자리를 채우게 하실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하수 목사님이 그저 된 게 아니라고, 이용동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그저 된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기도 매일 하겠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저희 그 작은아버지 장례 때문에 하루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하는 이유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니,
이 말을 못 지키면 망신인데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배수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7보팀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본이 된다 그럴까요? 힘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팀이에요. 네. 7보사는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분들이 놀래요.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 7보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마다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화목팀? 네. 이분들이 매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아요. 이 수원과 화성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기도 상실의 시대에,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 기상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영적 기상도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 이거 특별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명, 이 막중한 사명, 특별한 사명을 우리 7보팀이 받았는데 이것이 삐덕거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라도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마음은 원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미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올라오는 걸 매일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도 올립니다. 1분짜리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올라온 예정을 담고 유튜브 그 영상을 올려요. 아직 구독자는 조금밖에 없지만, 한 명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작은 종이지만 이렇게 매일 산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보고 이 땅의 성도들이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아직도 있구나.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지금 삼각산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7보사라는 저 동네에 저렇게 기도하는 젊은 목사가 있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렇게 자극을 받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 상실의 이 시대에 기도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저뿐 아니라 배수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세 분, 저까지 4명, 어쩌면 우리 네 명이 이 7보팀의 90점일지 몰라요. 우리만이라도 지키자고요. 90점이 되자고요. 우리가 90점 지키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기 10명 이상씩 모였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이 이 수원과 화성에 퍼져나가면서 또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모쪼록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루는 배수진을 치고 사명 감당하시는, 그래서 꿈을 앞당겨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건 생명이지만 생명보다 귀한 건 사명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저 양화진에 묻혔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이국만리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병 걸려 죽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죽고 목숨을 바쳐 사명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지켜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기꺼이 목숨 바쳐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명감을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배수진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칠보팀을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90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기도 상실의 시대에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성의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둠의 권세들이 저희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보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